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날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강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차가 빨리 적응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찍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다가도 한 11시, 12시에 잠을 자면 꼭 2시 반, 3시에는 깨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1시 반쯤에 또 일어나가지고요, 자려고 아무리 무단히 노력을 해보고 책을 읽어도 왜 잠이 안 오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벽 4시에 간단하게 뭘 먹고 4시 반에 교회에 와서 계속 있었습니다.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정말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나조차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하노라,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영어로 보니까 This is my prayer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늘 기도하셨지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너희도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난다 하셨다 하시는 그 말씀도 사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거죠.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간구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은 결국엔 붙어있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귀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 나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내용은 바로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는 좀 대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많이 사라지고, 만날 때에도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는 전철을 타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전철을 탔을 때에는 다들 이제는 신문 안 봐요. 물론 신문도 이제는 없어요. 다 뭘 하고 있을까요? 핸드폰 보고 있죠. 요즘에 거북목이 있죠? 다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저도 잠을 이제 못 자고 이것도 도파민의 영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너무 빠져드는 것도 도파민의 영향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자꾸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빼앗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빼앗고, 또 이로 인하여서 치매도 또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억을 많이 해야 됐잖아요. 암기를 해야만 됐잖아요. 사실 전화번호 우리 다 외웠잖아요. 가까운 사람 전화번호 다 외웠지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전화번호 잘 모릅니다. 외우지 않아도 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내가 어떻게든 외우려고 해야 되고, 내 뇌를 굴려봐야 되고, 머리를 사용해야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가족들의 대화를 위해서 어떤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는요, 핸드폰을 보관하는 박스고요, 한번 락을 하면 정해진 시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을까요? 서로 대화하라는 거죠. 서로 좀 소통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막히게 되어지고 끊기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도,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대화가 사라지면 교제가 없어지고 서로를 모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이건 그냥 잠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이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항상 늘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지금 바울의 기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어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할 것이 9절에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가득하기를 그는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단은 어떠한 이단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사랑을 우리는 되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에 힘써라, 사랑의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사랑에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서로 알면 알수록 사실은 잘 모를 때에는
다 좋게 보이고,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잘 모를 때에는 다 좋고 다 사랑스러운데 이제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 때에는 점점 흠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조금씩 그것이 사랑의 마음에 식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이 넘치는 것보다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사랑이 조금 더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 대한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더 넘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지식이지요. 그럼 이걸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 내 안에 넘침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이 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지식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총명은 무슨 총명입니까? 바로 분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분별함이 많이 필요하지요. 많은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애틀란타에도 지금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요, 이제 신천지가 더 이상은 감춰져 있는 집단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략을 짜서 조용히 다가가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막 그 그룹이 한 사람만 빼고 그 데려온 사람 빼고는 다 신천지, 이러한 연기들을 했다라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나가서 이들도요 전도하고 있어요. 신천지 교회 가자고. 지금은 이러한 분별함이 사라지면요 더 쉽게 넘어지고 잘못된 곳에 빠지기 쉬운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의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타까운 것이,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잘못된 것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과 함께 바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도 가족의 구원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리고 건강을 두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의 지금 기도의 내용은 바로 지식과 총명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으면 믿음은 금방 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거지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과 다른 것 바꿀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음의 일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요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인 거예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주님의 그날까지 허물 없이 늘 강건하기를, 변함없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흠도 없고 어떠한 점도 없고 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내가 먼저 그렇게 서고 사랑하는 이들도 늘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잘 되면 좋지요. 물론 다 건강이 회복되면 너무 좋지요. 사업도 다 잘 되면 좋지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혹여나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질병을 갖는 그 순간에도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그는 그의 믿음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도 칭찬을 주님께 받고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행하는 것을 못 따라가서 유행에 뒤처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에 가느냐 이러한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나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나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그 확신의 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정말 그분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믿음을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할 때에도, 오늘 제가 한국에 가서도 친구를 정말 딱 친구 한 명만 저녁에 잠깐 만났어요. 그 친구도 이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인천공항의 식당에서 이제 만나면서 잠깐 이야기할 때 제가 물었지요.
요즘 너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친구하고의 관계는 벌써 2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자주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도 만났던 사람처럼 굉장히 편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부터 저를 알던 친구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굉장히 좀 쑥스러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저에게 전달해 줄 때에도 제가 기도를 해줬어야 됐는데 직접 그 자리에서는 기도를 못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부터 친구여서 모르겠어요. 마음에 약간 쑥스러움이 있어서 전화로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너의 신앙은 지금 어떠냐? 너의 믿음의 지금 단계는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자주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최근에 삶을 살았고 또 더드림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서 오늘 짧은 만남이었지만 잠깐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족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만남을 통해서 늘 믿음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의 고백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도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 붙들어 주세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욥처럼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요, 믿음만은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든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문제를 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